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선한 이웃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죽을 때도 알몸으로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살아있는 동안 뭘 좀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 애를 써봐야 말짱 헛것이니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며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아라란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름, 그 세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가 살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하자면 그가 남긴 삶의 발자국이 어떠한 것인지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남기신 삶의 발자국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몸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수백 번 골백 번 부른다고 해도 단순히 그 고백이 내 입에서만 머문다면, 내 삶으로 행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열매 맺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선한 이웃 가족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실천하고 행하였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 한 분을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자님입니까? 아니면 불가의 부처님일까요? 아니면 그리스 철학을 완성한 소크라테스일까요? 아니면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메트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셨던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펼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시면 예수님 당신이 직접 몸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하려 하신다고요? 그렇죠. 나를 보내신 분,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인지를 직접 우리의 모델이 되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가며 지켜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이웃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닮은 꼴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 성탄절부터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총 4번의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일평생을 정리해서 어떤 삶을 사신 분이라고 하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시지만 끝내는 그들의 마음속에 감춘 어두움을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그러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일생을 많이 본 사람들의 그 설명을 의사 누가가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예수님이 당신이 당신의 직접 말씀으로 나는 무엇을 하러 왔고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 당신 자신 스스로의 말씀에서 당신이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서 떠나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내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정신을 차리고 잘 보아야 합니다. 졸지 마시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라고 하신 그 걸어가야 할 내 길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성경의 앞 문장을 보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는 것이란 사실을 우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귀신 혹은 마귀를 쫓아낸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쫓아낸다라는 말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쫓아낸다는 말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몰아낸다. 밖으로 끄집어낸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무슨 타협이나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힘으로 밀어내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나 마귀란 존재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늘은 마귀나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더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나 귀신은 우리가 타협해야 할, 우리가 무슨 흥정을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대상입니까? 쫓아내어야 할, 몰아내어야 할 나쁜 짓을 하는 악한 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마귀와 귀신은 외부에서 사람들에게로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 수 없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마귀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쫓으신 마귀를 개인에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무슨 귀신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개인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그 가족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도 마귀의 힘이지만 한 사회나 국가 공동체에 들어가서 서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고 갈라서고 미워하며 마침내 함께 어우러져 사람들이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힘도 마귀, 귀신의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 마귀의 힘과 싸우고 쫓아내는 그 일에 무엇을 하신다고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는 일과 함께 또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란 말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병이란 무엇입니까? 병이란 마귀와 비슷해요. 마귀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같지만 마귀나 귀신이 바깥에서 들어와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이라면 병은 사람 몸 안에서 사람을 못 살게 하는 나쁜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다는 말은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삶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일체의 모든 나쁘고 악한 힘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힘을, 그러한 세력을 쫓아내고 몰아내는데 예수님은 일생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 속에는 모든 기관이 서로 잘 도와주고 도움을 받아야 건강하게끔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관계를 가로막거나 중간에서 차단하여 몸속의 각 기관이 서로 섬기는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 틸리히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진짜 사람을 아프게 하는 병이란 서로 분리됨, 서로 떨어짐이라고 했고, 그 병을 고치는 병고침을 서로 이어줌, 서로 하나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 틸리히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바로 병고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병이란 서로 떨어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하고 단절시켜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병은 비슷하죠.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 떨어진 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등지게 되면서 죄라는 깊은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때 이 죄, 곧 하나님과 이웃, 심지어는 자신과 떨어져 버린 상태를 다시 바르게 이어주어 사람이 더 이상 죄라는 병을 시달리지 않도록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사는 세상을 만들러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이어주러 화해자가 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러한 화해자의 일, 병 고치는 일이다라고 폴 틸리히라는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이웃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병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없도록 하나님과 이웃, 가족이,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등지고 갈라서고 마침내 싸우게 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병에 들게 하는 나쁜 영향을 주는 힘인데,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우리를 안과 밖에서 괴롭히고 있는 사람을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따돌리고 미워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쁜 힘을 물리치고 내쫓는 일에 우리도 한몫 거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도 그 다음 날도 앞으로도 계속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영적인 끈을 단단히 동여 메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안과 밖으로 힘들고 슬프고 눈물 나게도 하였지만 또 한 가지는 긍정적인 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의 삶을 잠시나마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잠시 동안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다고 봅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과 내가 자연환경과 내가 이웃들과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하며 뒤돌아보고,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식대로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잠잠히 우리 삶을 한번 다시 더 꼭 동여 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정말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일으켜주는 일에,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죠? 당겨주는 일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에,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평화를 가져오는 일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가져오는 일에 전심전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